100편에는 명령어 3개가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하라는 명령어가 3개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1절 말씀이 그 명령어입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원어에는 찬송이라는 단어는 없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외쳐라. 이 외친다는 뜻은요, 큰 소리로 또 춤을 추면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어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큰 소리로 외쳐라. 그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크신 분인지 기뻐하면서 춤추며 감사하는 거죠. 다윗이 다윗성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춤추며 찬양합니다. 옷이 흘러내리는 것도 알지 못하고 너무 기쁜 나머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특별한 감사가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할 때마다 사실은 이 말씀처럼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거 감사합니다. 지난 1년간 내 인생에 함께 하신 거 그리고 동행하신 거 참 감사합니다. 큰 소리로 외쳐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배 앞에 나오면서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또 고통스러운 것들을 가지고 나오면서 기쁨보다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지쳐서 힘들어서 세상에 있다가 옵니다. 그래서 그 얼굴이 밝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을 키우실 때 사춘기 때 기억나시나요? 다 키워서 기억이 안 나시죠? 말 한마디를 걸어도 말도 대꾸하지 않고 뭔가 힘들어하고 그리고 문 닫고 들어가면 나오지 않고 그리고 밥 먹었니? 예, 그걸로 끝. 뭐 먹을래? 아니요. 단답형인 그 사춘기 아이들을 보실 때에 답답하셨죠. 우리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앞에 하나님은 오늘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우리를 보는 것이 즐거우신데 여전히 우리의 표정은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즐겁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는커녕 그냥 얼굴이 어둡기만 합니다. 탕자 기억나시나요? 아버지에게 2 아들이 있었죠. 한 명의 아들은 탕자입니다. 나가버렸습니다.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서 다 써버리고 이제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그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을 안는 거는 이 아버지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주 넉마가 되어서 배고픔에 줄여서 거지가 된 아들. 그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그냥 일꾼으로 써달라고 돌아오고 있는 그 아들을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를 맞이하고 그를 안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아들, 지쳐있는 아들, 그리고 마음이 낙심하고 있는 그 아들을 안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진짜 어려운 아들은 집안에 있었던 그 큰 아들입니다. 잘못도 하지 않고요, 성실하고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열려 있지 않은 이 아들에 대해서 사실은 아버지가 더 힘든 거죠. 사실 그 비유는 그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큰 아들, 아직도 마음이 열리고 있지 않은 그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할 수 없는 마음들이 있다면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을 우리가 한번 읽으면서 우리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 먼저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지금 반복해서 붉은 글씨는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당연히 있어야 될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어쩌면 우리의 현실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현실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겠다고 말하죠. 18절 말씀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환경이 아니고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고 여호와 한 분 계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뻐하겠다고 외치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외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아침에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면 지난 한 해 동안에 베풀어 주신 많은 것들을 다 쌓아두고 창고에 다 들여놓고 그것을 보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아침에도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서 환호성을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TV를 보다가 어떤 기독교 방송에서 어떤 사모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젊은 사모님이신데 건강이 참 좋지 않습니다. 교회 사역을 돕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그 얼굴이 굳어져 있고 짜증나 있고 그리고 누가 건들기만 하면 금방 울음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집에 있는 자녀들도 엄마 눈치를 보고 목회하는 목사님도 아내의 얼굴을 살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기도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사는 게 어려울까요? 그러다가 매일 읽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그 사모님의 마음에 들어온 겁니다. 우리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마치 하나님이 그 사모님에게 충고하듯이 말씀하는 것 같더랍니다. 네가 지금 기뻐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몸이 건강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네가 나의 성전이 되었고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을 듣는 순간 항상 암송했던 이 구절을 다시 듣는 순간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그분이 계시는구나.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약해 보여도 아무리 없어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셨고 성령께서 내 안에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아무리 이 아침에 우울한 일이 있고 가슴 아픈 일이 있고 그리고 풀리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시는 내가 성전이 되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 그것이 이 아침에 우리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외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시편 100편에는 두 번째 명령어가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두 번째 명령어는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하며 섬길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에는 종들에 관한 규례가 있습니다. 종이 내 집에 들어와서 6년을 일하면 7년째에는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래서 7년째에는 집을 나가게 되죠. 그런데 어떤 종은 주인이 너무 좋아서 남겠다고 하는 종이 있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2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정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으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종이요 6년을 일했는데 7년째 자유의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너무 사랑하고 좋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그 자유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 증표로 재판장에게 가서 문설주에 귀를 대고 귀를 뚫습니다. 우리 여자분들 귀걸이 하신 분들 계시죠? 그게 어떤 거냐면요, 종신토록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은요, 그때부터 다른 종과는 다릅니다. 다른 종들은요, 어쩔 수 없이 내가 팔려와서, 때로는 내가 부족하여서 내가 살 수 없어서 종이 된 사람들은 그 주인을 섬기는 마음이 내가 의무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 자유의 종, 똑같은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귀에는 귀가 뚫려 있습니다. 귀걸이가 하나가 걸려 있는 거죠. 그것을 보면 압니다. 저 사람은 지금 자기가 좋아서 그 주인을 섬기고 있는 종이다. 그러니까 같은 종이지만 일하고 있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기쁨으로 일하고 있는 종과 의무로 일하고 있는 종이 나누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번째 명령은 여호와를 기쁨으로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그분이 나에게 너무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아니었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인데 내 영혼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너무도 기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교회에 오면 다르죠. 다른 곳을 봐도, 어디를 보아도 내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마음으로 봅니다. 어디를 봐야 이 교회가 편안한가? 교회에 어디에 문제가 있나? 어떤 것을 수리해야 되나? 같은 눈으로 볼 수가 없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내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우신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으로 오늘도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주인을 섬기려면요, 그 주인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가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기쁨으로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분을 알지 못하면 기뻐할 수가 없죠. 내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지 못하면 종신토록 섬기겠다고 헌신할 수가 없죠.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면서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분의 양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양 아시죠? 양은 이뻐 보이지만 사실은 고집이 셉니다. 그리고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짐승이 양입니다. 그래서 다른 짐승들은 키우다가 밖으로 나가면 들짐승이 되기도 하죠. 개를 키우다가 이 개가 밖으로 나가면 들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양은 밖에 나가서 주인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짐승입니다. 앞을 잘 보지 못하고요,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요, 그리고 양은 한번 넘어져서 뒤집어지면 자기 힘으로 다시 서지를 못하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안 되는 짐승이 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는 분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노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오늘도 기르시는 목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양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아야 그분을 섬길 수 있습니다. 지난 한 해에도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물론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거닐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 시간 속에서 그것이 어둠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인도해 가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양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이 추수감사절 아침에 찬양할 수 있는, 그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편 100편의 명령어로 되어 있는 한 구절은 2절 말씀 후반부에 있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세 번째 명령어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어도 어느 분 앞에서 감사하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사하시나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시는 겁니다. 내 인생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감사할 대상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앞에 나아갈 때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나가냐면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4절 같이 한번 읽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나의 감사의 제목들을 찾는 겁니다. 예수님이 연락을 받죠. 친구이면서 함께 동료인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웬일인지 빨리 움직이지 않고 시간을 늦추십니다. 그리고 갔더니요, 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의 두 누이가 울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의도적으로 그곳을 늦게 가신 겁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자고 하시죠. 그 동료들이 말립니다. 냄새가 납니다. 중동 지방은 워낙 더우니까 며칠만 돼도 십자가 썩는 냄새가 그 동굴에서 풍겨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살리시겠다고 그 동굴 앞에까지 가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항상 들으시는 것을 내가 감사합니다. 지금 초상집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감사는 어떤 순간이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나사로라, 나오라.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와도 같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감사가 없는 이유는 어쩌면 세상의 감사를 다 빼앗겨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정말 감사해야 될 내용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겠다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바로 생수가 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흘러 넘쳐야 감사할 수 있는데,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무엇인가를 가져야 기쁘고 즐겁고 얼굴이 웃어지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다고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감사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도무지 감사하지 못합니다. 마치 나사로가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머물러 있습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를 감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감사는 하나님 앞에 서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서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의 지금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감사를 하지 못하고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문제 앞에서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감사함으로 이 문을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높입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호람되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당신을 바라보고 나는 감사합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으면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5절이 그 마지막 구절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성경에는 한 단어가 빠졌습니다.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이 5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키라는 말은요, 그러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네 구절을 다 종합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크게 외쳐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겨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냐면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변하지요. 우리 인생은 좋을 때가 있고 싫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을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성실하심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그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의 인생에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그때에도 이삭을 보면서, 이삭의 아내를 준비하면서 이제 나에게 없다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이 자녀를 통해 주실 것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인 것처럼 이 아침에 우리의 감사의 제목 앞에서, 이 추수감사절 앞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놀라우실 은혜, 아직 내가 보고 있지 않지만, 보여지지 않지만 나에게 주신 놀라우신 것들, 나를 향해서 말씀하실 하나님의 놀랍고 그리고 귀하신 은혜들, 그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찬양할 수 있는 이 추수감사절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